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죠. 그분을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셔서 나도 한 것뿐이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그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항상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8장 28절 보겠습니다.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알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악귀를 이렇게 쫓아내시고 5천 명까지 먹이신 분인데 자기 생명을 살리질 못해요. 그걸 보니까 이분이 진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만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것 뿐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14장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최후의 설교죠. 다락방 설교입니다. 13장부터는 이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빌립이 그러거든요. 아버지를 한번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가요. 참 예수님께서 일부러 겸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스스로 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렇지만 성령에 의존해서 잉태되셨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 시험 받으셨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 모든 약하고 악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도 지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죠. 그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 바울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똑같은 간증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로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 피에는 내 속에는 이방인의 피가 결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피가 흘렀었거든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과 같이 혼족, 같이 섞였죠, 피가. 그래서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자기 순수 혈통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됐죠.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에이미 호 에이미, I am who I am,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 때 I am who I am. 예흐예 아셀 예흐예, 이게 헬라어로 오게 되면 에이미가 되거든요. 에이미 호 에이미, 나는 나다. 나의 나된 것은,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나.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거보다 낮아진 건 없으신 거죠. 그게 종이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디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둘로스.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할 때 하바르 둘루스라고 해요. 죄는 하바르티아거든요. 죄는 하바르티아. 다른 관역에 맞추는 걸 이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저 A라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B라는 관역에다 계속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바르티아. 이 하바르 둘루스, 죄인은 뭐냐면 나는 A로 쏘고 싶은데 계속 B로 쏘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바르 둘루스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A는 그리스도고 B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사는 사람을 하바르 둘루스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늘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행위로 확인받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요. 늘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내가 그 행위에서 어떤 확인을 받게 되면은 되게 기쁘고, 짧은 순간이지만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을 많이 타게 돼요.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좋아지게 되면 막 한참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행위 자체가 좀 그렇지 못하고 좀 어설퍼져 버리면 좀 덜 헌신한다든가 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밑에 땅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죠. 굉장히 신앙 상태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화살을 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토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산돌이신 하나님 위에 서는 바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자기를 난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집은 똑같아요. 집은 똑같아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집은 똑같은 거예요. 집은 우리가 일평생에 세우는 그 어떤 공적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나 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지었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반석에 지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걸 지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뭐예요? 인본주의자 상이죠. 인본주의.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을 때는 그건 여론과 그 민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17장 그 15절에 보게 되면 그 물은, 그 바다는 그 백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항상 백성 위에 서 있어요. 자기가 뭘 했다는 거죠. 자기가 뭘 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시를 낼 수가 없고, 무화과가 엉겅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행실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나무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무의 상태. 열매를 맺기 전에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그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게 되면은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너무 그동안 그 결과주의, 행위 위주의 어떤 중심된 사상에서 사실은 성경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과만을 보게 됐죠. 이걸 행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해야 되거든요. 이 싸움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회복시키다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리스토어가 있고 리뉴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룻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 했을 때 그가 쓴 표현은 리뉴였어요. 리스토어가 아니라. 리스토어는 뭐냐면 그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는데 그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거기만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리뉴는 뭐냐면 그 상한 그 커튼을 다 뜯어내고 새로 다는 거예요. 그게 리뉴예요. 정확하게 나오미는 그 단어를 리뉴로 쓴 거예요. 리뉴. 리스토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11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지, 사본의 영광을 봐서는 우리가 11금만 드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니고데모가 봤단 말이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는 이 예수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이용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충분히 자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그런 상태로는 너 못 들어간다. 완전히 넌 다시 나야겠구나. 아주 그런 큰 실망을 했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자기는 남한테 도움도 많이 줬고 그동안 많은 사람한테 덕망과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장 바로 옆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은 6번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혼례를 치르지 않고 동거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상에 혼례를 치러야 됐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고 남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이렇게 데려다 살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는 괜찮을까 저 남자는 괜찮을까 이렇게 계속 기대를 했던 거예요. 6번째까지 갔던 거예요. 너의 5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번째까지 간 거죠. 예수님이 7번째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에게 희망을 하나도 둘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늘 다른 사람의 입방에 오르는 것이 싫었죠. 그래서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아니, 신명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동네 사람들과 자주 연구했었어요. 거기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그러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영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계속.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에게 소망을 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유대에서 큰 실망을 당했죠.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많이 보여줬지만 이들은 주님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누가요? 수가성 여인이 있는 그 여인에게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팠죠. 목이 말랐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걸 준 거예요. 그 물을 줬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그녀에게 준 거예요.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만이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칭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도.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패시브. 왜 우리가 뭡니까? 레슬링에 보게 되면 이 반칙을 하게 되면 패시브를 주잖아요. 패시브. 그래서 이제는 반칙을 한 사람이 땅에 먼저 엎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동적인 의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이 의의 창시자인데 무슨 수동의 의의가 필요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의 설명을 듣고 나면 아주 이게 우리 무릎을 치게 돼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칭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칭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you're right. 그래. 너 right이야. 이렇게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요. 한편 강도가 똑같이 한 거예요. 이걸. 한편 강도. 이 한편 강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44절 보세요.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다음에 뭐죠?
예,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 들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들도 3시간 전까지는, 예, 그들이 죽기 3시간 전까지는 누구를 욕했냐면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 그런데, 예, 3시간 만에 한 강도가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막 욕하던 그 상대방한테 셔터 마우스, 너 입 다물어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지은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죽으실 만한 죄를 범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도가, 예,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도 벌써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대서막에 보면은 그 군중 집회 있을 때마다 이 강도들도 가긴 갔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꼴을 보고 아주 그냥, 예, 그런 말씀을 안 받았죠. 그리고 더 악해졌어요, 사실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분명히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가서 왕이 될 것입니다. 벌써 알죠. 이분의 의를 인정한 거죠. 그걸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먹고 사시거든요. 그거예요. 그 우러나오는,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형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도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아, 이거 엄청납니다. 왜냐면 아무도, 어떤 제자들도, 예, 예수님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엘렌 지 화이트는 그 강도의 말이 그 순간, 예, 목이 타서 죽을 뻔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참, 예, 대단합니다. 예.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는데 결단코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사명, 예, 제7일 안식 예수님께 14만 4천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뭐하시다? 의로우시다. 나는 뭐다? 나는 당연히 여기에 달려있어야 될 사람이다. 아, 참, 이게, 누가복음 한 번 더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3장 30.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 함께 끌려가니라. 32절입니까? 예. 예, 23장. 예. 32. 예. 제가 잘못 찾았. 여기 나왔고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아까 말한 강도였죠? 예, 여기서 이 다르다는 말이 나와요. 다른. 이게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알로스. 이 알로스는 뭐냐면 완전히 같은 종류의 두 행악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에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좀 자기도 꺼내주고 좀 막 기적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헤롯도 무찔러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러진 않고 막 자기가 봤을 때 엉뚱한 일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일. 기억나시죠? 예, 그 다르다는 게 이 다르다는 거하고 틀려요.
거기서 말한 다르는 헤테로스예요. 여기는 알로스고. 이게 뭐가 틀리냐면 그 침례 요한이 말한 그 다르는 그 전혀 성질이 들린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밀고기하고 쇠고기하고 성질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전혀 틀리죠. 예, 예, 콩고기하고 이 쇠고기하고 소고기하고는 전혀 틀리죠. 근데 콩고기하고 베지버거는 어때요? 예, 예, 그렇죠. 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종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할 때 그 다른은 뭐냐면은 이 콩고기하고 쇠고기를 얘기할 때 다른이에요. 이거는 침례 요한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거 얘기할 때. 우리는 당신 말고 당신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거지 같은 행세하고 그런 사람 말고, 예, 우리가 막 진짜 말 타고, 진짜 휘황찬란한 이 왕의 옷을 입고 오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단어 하나를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침례 요한이 어땠는지 마음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흔들렸던 거예요, 사실은. 흔들렸어요. 침례 요한은 24시간 예수님을 공부했대요. 광야에서. 예. 그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예, 매일 밤 광야에서 그 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 그가 공부했어요. 그는 심지어 보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까지 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의 신들매 이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정말로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이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 교우들은 정말 지금 뭐 할 때냐면 공부할 때예요. 침례요한처럼 그렇게 24시간 공부해도 흔들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보통 잔치집 가면 뭘 기대하고 갑니까? 신랑. 예, 신랑 또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 잔치집 가면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맛있는 그렇죠.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 야, 이번에 무슨 음식이 나왔을까? 우리가 보통, 예, 뭐, 신랑 신부 축하해주러 가기도 하지만, 사실 먹으러 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이 어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거기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먹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그들이 안 왔다는 건 그게 싫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비유 중에서 하나님은 다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리스도의 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예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여기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일 때 이 다른은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알로스는 완전히 성질이 같은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여기서는요? 다르게 본 거예요? 같이 본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이거 엄청납니다. 예, 요 글자 하나에 복음이 엄청 숨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같이 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여기다는 헤테로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썼냐면 이거를 알로스라고 쓰라고 했단 말이죠. 알로스다. 이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한 번도 져보지도 않으신 분인데 같은 급으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 죄를 진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대속했다는 거죠. 대속. 자기 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 두 행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줘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강도 복장을 하고 자기 부모님을 그날 밤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살해하다가 그 칼날에 그
그 아들이 이 손가락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칼날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이 떨어진 이 칼날과 저 살점 때문에 아들이 잡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칼날을 엄마가 먹어버려요. 예. 그래갖고 이 나중에 결국 잡혀요. 잡히는데 어떻게 잡히냐면 형사가 그 엄마의 시신을 다시 보러 갑니다. 근데 그 목에 뭐가 걸린 게 그걸 봤어요, 형사가요. 걸린 게 뭐겠어요? 칼날. 예, 그 칼날, 예, 떨어진 칼날이었어요. 참, 이게, 예,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상상이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악자 중에 가운데 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운데 서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자청하셨고 그걸 원하셨고 그렇게 되길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의 모든 7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지다는 표현이 take out이에요. take away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take out이라고 그러죠. take out 아시죠? 그 햄버거 가게나 피자 가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테이크 아웃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가져가겠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예? 내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다고 표현했을 때는 늘 아이고 힘들게 막 꾸역꾸역 힘들게 가져가시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가 빨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빨리 줘.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막 그러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고. 저건 내 밥이야 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번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여요? 행위로 만념의 쪽으로 번역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이 힘들게 끙끙끙끙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빨리 그 내 밥이라는 거예요. 그 내 밥이다. 그 존스 와그너가 1888년에 믿음의 맘냐에 의해 기별을 전했을 때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저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다. 근데 와그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거라고 여긴다면 가장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 죄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그 죄는 제 겁니다 라고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십자가를 지고 이 지고는 또 단어가 틀려요. 이거는 테이크 업이에요. 아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지고는 그 테이크 아웃이고 이건 테이크 업이에요. 이 테이크 업은 뭐냐면 위로 치켜 올리는 거예요. 치켜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위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들어온 거다. 그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자꾸 지다 이렇게 막 힘들게 고역을 하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다 묘사가 돼서 마치 우리가 불교식 기독교를 믿었던 거예요. 그동안 불교식 기독교. 그게 아니라 나를 들어오게 하신 분은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자기들이 예수님이 마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고 막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내 한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 좌편에 알려달라 뭐 앉혀달라고 막 그런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신다니까 이번에 기어코 뭔가 하시겠구나 하고서는 그 엄마가 딱 눈치채고 와서 로비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걸 높이 쳐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복합어입니다. 아파라는 not이에요. not, no, neither, never 그겁니다. 네오마이는 뭐냐면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아파르 네오마이는 내 안에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한다고 그래요. 나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요. 나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당연한 행동을 한 사람이다. 그게 아파르 네오마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부인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 죄다. 다. 아버지 다 제 죄입니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 산상본 9페이지를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산상본 9페이지 보면 참 기가 막힌 글이 나옵니다. 저는 엘렌 G 화이트는 참 너무 우리에게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사람에게 자신의 보혈로 짠 의의 옷을 입혀요. 예. 자신의 품성에 의의 옷을 입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버지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여기 섰습니다. 이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아주 예? 자기 멋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서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오기 전까지도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안 고친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이 고집불통.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거예요? 알고. 그렇죠. 알고 온 거예요. 알고 온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를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품성을 그에게 얹어주고 그의 품성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그걸 이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식. 우리가 간을 떼주고 하나님의 간을 우리한테 이식을 하는 작업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경 연구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기별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은 벌써 오셨을 것이다.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그때 오셨으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죠. 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못 받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아멘이에요. 그분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내 생명을 맡겨도 결코 후회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어떻게 이 다른을 헤테로스로 안 쓰고 알로스로 써도 그걸 인용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때는 그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해서 첫 번째 유월절은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전 정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일하셨으니까
예, 두 번째 유월절이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는 그 장막절이었거든요. 예, 첫 번째 유월절은 6개월 지났을 때였었고, 예, 두 번째 유월절이니까 1년 6개월. 그렇죠. 1년 6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6장에서 유월절이 한 번 더 나와요. 6장 3절에. 그때는 그 5천 명을 먹일 때였거든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였죠? 2년 6개월. 그래서 2년 6개월 지나서 5천 명을 먹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전이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안 올라가시죠. 왜냐면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 1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딱 들어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벳 헤세드 이런 그런 뜻입니다. 베드는 집이고요. 헤세드는 은혜, 은혜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가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라.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하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병자 중에 3사람을 지금 소개했죠.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을 오늘날로 따지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중풍병자였습니다. 예. 여기서 고침을 받은 건 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중에 누구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 혈기 마른 사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중에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 소경하고 절뚝발이죠. 소경은 보이질 않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절뚝발이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유독 혈기 마른 사람만 못 움직여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소경과 절뚝발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여기서만큼은 요 사람만 고쳐줘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찾아오시는지를 지금 소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는 사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고 절뚝발이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소경 같은 인생, 절뚝발이 같은 인생, 혈기 마른 인생,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영적 기운은 진짜 주님 저는 진짜 손가락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측면에서요. 영적인 측면에서. 저는 제가 제 죄를 씻는 데 있어서 진짜 평생 38년간 해봤지만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오신 것이 바로 구세주예요. 그게 이 4장의 수가성 여인이고요. 주님 제가 6사람한테 가봤지만 제가 아랫물이었습니다. 다. 마셔도 뭐예요? 목이 마른 물이었습니다. 당신만이 뭐예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셨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있었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다 아셨지만 안 깨나셨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바보들, 물을 푸기 전에 예수님한테 먼저 가서 하면 될 걸 왜 고생을 했나 했는데 아니에요. 먼저 고생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먼저 물을 안 푸으면 안 푸고 믿음이 있느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해주셨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 그렇죠. 예,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누구한테 맡겼다? 그렇죠. 예수님께 맡겼다.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찜찜한 생각이 남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 12년 동안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 12의 혈류병 걸릴 때 고쳤을 때도 예수님이 그 뭡니까? 그 2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충분히 2년 동안 예수님의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돈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명의한테 가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언제까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래야 이 믿음을 온전히 누구한테만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저희도 그냥 일단 놔두세요. 우리가 할 수 있나. 스스로 테스트 해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더니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고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한테 막 항의를 하죠. 원망하고 뭐 우리를 뭐 꺼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양식을 막 엄청나게 주시죠. 만나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 때도 엄청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시험 테스트할 것이다. 그래요.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신 거냐면 내가 너한테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데 좋아.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실컷 한번 줘볼게. 진짜 부자 만들어줄게. 그럼 너희들 말대로 진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 구약에는요, 엄청난 복음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포커스로 그동안 우리가 그걸 다 잡아댔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됐습니다. 멸절됐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38년. 아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혈기 많은 사람이 몇 년 동안 혈기가 많았습니까? 38년. 38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어떻게 38년이었을까 했는데 이 가데스 바냐까지 2년 걸린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 가데스 바냐가 어떤 곳입니까? 12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 밑에거든요. 신광야라고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냐를. 신명기 1장 1절에는 이 가데스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라고 나와요.
열 하루길인데 이들은 38년간 헤맨 거죠, 사실. 예,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갔다 와서 악평을 하죠. 예. 거기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막 엄청난 거인이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정말 잘 보셨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초점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야. 예, 우리한테 가 있어요. 이 메뚜기가 어떻게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생각이 늘 잠겨 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있었죠. 네, 갈렙과 예,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은 원래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화한 사람이에요. 유다 족속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4만 4천인 중에도 진짜 이스라엘 토생이 절반이고 절반은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한 5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을 두시고 이방인 가운데 우리 같이 아시아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떤 영국인이나 이런 사람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 그래서 갈렙은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고 여호수아는 진짜 토속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죠.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두 사람 집어넣는 것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집어넣으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죠? 하나님을 하나님 봤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예, 밥이다.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결국 이들은 38년 동안 뭐만 바랬던 거예요? 자기가 메뚜기에서 뭐가 되기까지 거인 될 때까지만 기다린 거예요.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만.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재림이 준비가 안 돼요. 우린 지금까지 계속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예.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했는데. 아니에요. 밀고 들어오셔야 돼요. 피스테이스. 그분이 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게 나갑니다. 나파르, 네샤마 하이. 이렇게 됐어요. 네샤마 하이, 나파르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들이내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파르라는 동사, 불어넣다는 동사는 새로운 것을 넣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 생각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밀어내야 돼요. 그거를. 네샤마 하이. 예, 그분의 이 성령, 그분의 성령만이 이것이 가능해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니까. 신명기 11장 가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나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그의 땅을 말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아유, 그에게 예,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거 잘못 찾았거든요. 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신명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1장) 아까 읽으셨던 말씀도 제가 내일이나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1절부터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 산지와 헤브론과 드발주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분멸하여 바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조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둠에 그 땅의 전쟁이 예. 전쟁이 그치긴 그쳤죠. 지금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다 멸절하라고 그랬죠. 예, 근데 여호수아는 다 멸절하긴 했는데 이 안악 사람이 누굽니까? 전에 그 열두 정탐꾼이 가서 봤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 거인의 예, 거인의 자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조금 남겼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다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기에 약간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여호수아는 예, 네. 예, 말씀하실 예, 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죠. 이게 지금 조금 약간 남았으니까 여호수아 생각에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수가 많으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된 거예요. 약간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생활하려면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여기서 또 뭐 생활의 문화가 어떻고, 이 풍토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이것도 좀 정보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죠. 예. 이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의 싸움이었거든요. 그걸 여호수아가 좀 놓친 거예요, 사실은. 은혜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정도쯤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가사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 아세요? 예, 예. 예, 삼손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시험궁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들릴라가 이 가사 사람이에요. 이 가드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졸이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예. 수치를 당했잖아요.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회복시켰지. 다윗 아니었으면 진짜 평생 이 가드 골리앗에게 아주 수치와 어떤 걸 당했죠. 이 아수도는 어디냐면 나중에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갖고 이용하다가 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법궤를 누구한테 뺏기죠? 블레셋한테 뺏기죠. 예. 블레셋이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이 아수도에 갖다 놔요. 예. 아주 이 가드 아수도는 진짜 나중에 그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거의 상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은혜의 싸움으로 봐야 되는 거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강해져야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예, 우리는 의사가 많아야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와야 우리가 부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마지막 성을 못 하시나요? 그거 아니죠.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진의. 아페이데이야.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뭐 400억 몇백억 들여서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 진의가 없으면 그거는 다 무너져야 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다 무너져야 된다. 인간이 만든 거 다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키리라. 그건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창조 바라입니다. 바라.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